몇 주 전부터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혹 나의 많은 재산, 그것을 물려주길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믿음 생활보다도 경제적으로 핍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 아이가 내가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정말 믿음만큼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이 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4대째 계승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볼 수 있고, 또 출중한 믿음의 사람을 탄생시킨 믿음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원이라는 것을 그저 끝없는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영원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결코 끝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80년 인생이 때때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군대 다녀온 우리 젊은 형제들 2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왜 이렇게 안 가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80년 되는 인생은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밤의 한 경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 그 믿음의 삶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주목하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80년의 이 인생, 주어진 인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목하기도 힘든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 짧은 순간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충실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또 하나님께 정말 그것이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의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80년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80년의 인생을 정말 충직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목하기도 힘든 순간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이 생을 마감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충실한 80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점 같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나만 이 80년의 인생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승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나의 후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인생 80년만 신실하게 살고 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을 추스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나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인해 계승될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나와 누구까지 포함시켰습니까? 내 집,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가면 책임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신실하게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떨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집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교훈의 주제는 대를 잇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나만 신실하게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믿음의 후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두 가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단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대체할 사람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혹시 나입니까? 그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거머 쥐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 역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흠이 있었고 연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연약으로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랬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치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총체적인 삶의 방향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그는 100세가 된 후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가 75세 때였어요. 그럼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들어주신다 싶으면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영혼 구원 문제는 또 그렇지 않지만 안 들어주신다 하면 기도를 포기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시고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이삭을 낳았던 때가 100세예요. 100세. 100세의 몸이면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고, 자기 아내도 90세로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바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죠. 자, 이건 역시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 이삭을 원래 죽이면 안 돼요.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지닌 그럼 그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이후로 어떠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까지 나오죠? 2대 자녀 이삭, 또 3대 자녀 야곱, 또 4대 자녀 요셉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옵니다. 한 가문의 그 믿음의 계승이 4대까지 이 짧은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그 스스로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의 자취를 잘 계승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워낙 믿음으로 출중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이삭하면 믿음하고 잘 매치는 안 되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이삭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다지 성경에서 두드러진 행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정말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기였을까요? 아니면 뭐 청소년이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바쳐질 때. 근데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아버지가 끌고 가더니 자기를 결박해서 칼을 들이대는데, 자, 이삭이 그 100살 넘은 그 노인을 제압을 못했을까요? 제압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결박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그 몸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했지만 이삭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모리아 산에서 살아 돌아온 거 안도의 한숨을 쉰 후에, 그 후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이삭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 자의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다. 물론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아마 자신에게 없는 자신은 참 조용하고 유약한 그런 남자였는데 에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활동적인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동경이 됐던 것 같아요. 싸움 못하는 사람이 히어로로 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동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그가 자의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고, 이삭 역시도 그 아브라함의 그게 주신 그 약속을 반영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죠. 본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축복하게 됐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됐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이 괘씸한 놈, 어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에서의 축복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야곱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에서에게 의도적으로 축복하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일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일상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당사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축복을 대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복잡한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시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은 원래 방위산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자신 군대 방위산업체로 군 복무를 대신하려고 했어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의 실수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원망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 서류를 담당했던 그 당사자한테 가서 항의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당사자한테 소송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 동일한 일을 겪은 사람 그리고 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좋은가 보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아무리 일이 꼬인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님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절에 야곱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는 이 야곱의 믿음은 보다 성숙해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식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을 부모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의 성품이 잘 반영된 이름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야곱의 모습. 사기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그 예정되어 있던 축복도 자신의 술수로 가로채는 그러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그런 술수를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야곱에게 주실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굳이 그런 술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예정하신 복을 그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사기꾼과 같은 기질로 술수로 에서에게서 가로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면모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월을 먹으면서 그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네가 야곱이다마는 장차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 사기꾼같이 살아왔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살 것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그에 걸맞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세월을 먹으면서 변모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참 꿈에 그리던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제일 사랑했던 요셉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도 감격스러운데, 이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덤으로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위치시키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축복했죠.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므낫세 위에. 요셉이 이것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요셉을 뜻에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자기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라는 단어는 침상으로도 읽힐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자음만 있는데 침상과 지팡이가 단어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침상으로 볼 수도 있고 지팡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일 침상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병환 중에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같았던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해진 믿음의 소유자가 됐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그 이름의 지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간
갔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의 오심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모한 일도 벌였지 않습니까? 군대를 계속 연기하고 겨울에 연탄도 안 사놓고 보험 같은 거 안 들고 예배당 안 짓고 주님이 오시는 것만 생각해갖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균형이 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한 극단을 경계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친.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성도들은 주님이 안 오시길 바라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 이 세상에서 참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즐겁고 유익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차도 좋고 내 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거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길 바라거나 더디 오시길 바라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물질 풍요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자세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지위가 뭐였나요? 평민이었습니까? 총리였어요. 총리. 그는 애굽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안주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면 자기 수종 다 들어요. 자기가 지나가면 다 경배해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어요. 그야말로 애굽에 뼈를 묻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는 자기 뼈가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될 때, 너희들이 해방이 언젠가는 될 것인데,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풍요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죠.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풍요라는 복이 우리가 잘못 활용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총리라는 지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풍요가 허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면 차라리 그 물질 풍요가 나에게 없었던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 교회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 오늘 오실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교회를 와도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풍요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물질 풍요의 복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않는 믿음,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로서의 걸맞는 그런 믿음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의 그 대를 잇는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딸이다 했을 때 아버지가 출중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그 아버지의 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이삭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조의 자취를 잘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경점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가문이요, 아므람의 가문인데요. 아므람은 참 아브라함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므람은 잘 모르시죠? 아므람이 누구예요? 아므람. 예. 아므람이 그 유명한 모세의 아버지이고 그 유명한 요게벳의 남편이죠.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아브라함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어리둥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므람이 누구였지? 네.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과 관련해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모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부르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선조의 자취를 잘 계승해야 되지만 이제 더 나은 믿음의 후대를 양산하는 데도 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밖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 중에서 훌륭한 것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는 명했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명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쉽게 죽이지 못하지. 석 달 동안 숨긴 게 부모로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냥 부모로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름다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낳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서의 비범함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서 교사님들 어떤 아이가 주목이 되던가요?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과제 잘 해오고 큐티 잘 해오고 그런 친구들이 주목이 되고 촉망을 받죠. 그리고 그런 아이 지도하는 게 신나죠. 우리 주일학교 그 교사들, 그렇죠? 예. 그런데 겉돌고 과제도 안 해오고 큐티도 안 해오고 그런 애들 보면서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습니까? 저 골칫거리. 아유 힘들어. 그런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절 안 해오고 그런 아이였어요. 교회 잘 빠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혼 많이 냈고 비교하면서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촉망받던 그 제 옆에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촉망받았던
출중했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지금 조금 못 따라오고 지금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 누군가가 그의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의 명대로 죽일 수도 있었죠, 모세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비범함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했던 것이죠. 바로의 명령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런 면에서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요게벳도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명해졌습니까? 우리 CCM 가수 한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요게벳도. 요게벳의 노래 발표되기 전에 요게벳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기껏해야 이름 들어봤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요게벳이 모세를 그 강에 띄워보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그 공주에 구출되고 요게벳 그 자신은 모세의 유모로 위장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 뗄 때까지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유식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식이 발달을 안 했다면 2, 3년 동안 젖을 먹였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 아이가 지각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지각이 있겠어요? 지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마도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히브리 아이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짧은 시간의 양육이 모세가 장성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을 만큼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2, 3년 모세와 함께 했을 것 같은데 모세가 40년이 돼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는 경악을 합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인정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나 미미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우리 주일학 그 교회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잡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한 시간을 지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잃지 않고 반하나님적, 반성경적 사상에 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 자부합니다. 왜?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선 40년을 교육받았어요. 요게벳을 통해서는 기껏해야 몇 년 교육받았어요? 2, 3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2, 3년의 요게벳의 그 미미한 교육이 바로의 궁에서의 40년의 교육을 압도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압도하게 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의 궁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모세를 양육했다는 소리가요. 우리 주일학교와 신학교, 너 어디 갈래? 어디서 배울래? 어디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면 우리는 와 할 겁니다. 근데 서청주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하면은 뭐 그게 뭐야? 그렇게 할지 모르죠.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청월함이 만들어졌죠. 그 요셉, 아므람과 요셉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잃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유모와의 그 짧은 교육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단련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 이것이 버리기 쉬운 건가요?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공주의 아들을 버리겠다.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세속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의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애굽의 불을 마다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월함이 된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란 지위, 애굽의 보화, 그런 것을 왜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궁극적 영광을 사모한 믿음의 후계자였습니다. 궁극적 영광. 애굽의 보화와 일시적으로는 탐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궁극적인 그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출중한 청월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요, 지금 나는 믿음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기여한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받은 누군가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만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보다도 그의 부모를 칭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만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80년 평생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계승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경점에서 잠깐 반짝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믿음의 선진을 떠올리며 그를 닮길 소망해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교회사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존경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를 닮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 그의 어떤 면모가 존경스럽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비가 존경스럽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고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조지 뮬러가 존경스럽다고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존경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으로 남길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믿음 안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있다 할지라도 말하면 교만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 안에서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는다면 더 좋겠죠. 왜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로부터 믿음의 안에서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까?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를 몸담고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털어놓는 갈등을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와 집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그런 칭송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공한 믿음의 삶입니까? 또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부터 가르침받은 제자로부터 그런 칭송을 듣는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향을 받은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후계자가 나타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거머쥔 후에 그 후손들은 믿음의 그 자체를 잘 계승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그 본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비록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의 후계자를 양산했다는 것이죠. 이 항목에 모두가 충실한다면 부흥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출중한 믿음의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난다면 부흥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들림 받기 전에 엘리사가 간청하죠. 엘리야가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했지만 해주셨어요. 나의 믿음의 후계자가 나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나 정도의 수준의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말 나의 믿음의 후계자는 나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악한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나의 믿음도 훌륭해지길 노력해야 하지만 나의 믿음을 계승하는 나의 믿음의 후계자는 나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조건이 아닌 환경에서 부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제 오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서 바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떠났을 때에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계속해서 양산되길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의 선조의 자취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저희보다 훨씬 출중한 그런 믿음의 후계자를 양산할 수 있는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저희도 오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